이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해 병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경복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습관이 되었으며 예배드림이 형식이 되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보다 종교적 행위에 그쳐버린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들마다 받은 은혜로 입술을 열어 위엄과 영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천국 시민의 계명이 되며 법도가 되며 윤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태어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많이 걱정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유혹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보편화되고 남을 누르고 밟고 일어나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는 살아있으며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작은 손길도 내밀어 국률의 심성이 풍성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잘 받아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복된 영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말씀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잠언서는 지혜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핵심은 이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셨음에도 굉장히 일상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지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곧 교리를 배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이 교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속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길게 나오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도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 영어로 가시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들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후반부에 나오는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에 대한 죄 용서와 부활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과 같은 핵심적인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건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무시하고 또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적 구조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도의 가르침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 성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가 조금 전까지 야고보서 앞부분을 보면 시험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속여서 그 안에 욕심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보시면 이 첫사람이 욕심을 갖게 하고 시험에 들어 죄를 짓게 만든 것도 이 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까요?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우선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서울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 무서운 사람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큰 이익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연인이 하는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또 손주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그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통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유익이 된다, 나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로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봐야 뭐 별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보면 뱀이 이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 들으면 네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을 돌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선악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끔찍한 갈등과 싸움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이런 거짓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선하고 내 말이 더 옳다라는 확신은 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는 이 확신에는 나는 선하지 않고 내 말과 내 생각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들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 틀렸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무서운 것은 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갈등들의 배후에도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내 생각이 저 사람들보다 더 옳다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십니다. 이 중앙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선악, 즉 진리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이 절대적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삶 속에 분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질서가 있고 또 질서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틀렸기 때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 내 기준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결국 서로 갈등하면서 누가 더 옳은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헛된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낳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 1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말씀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적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신 사람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낳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추수를 하기 전에 그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모든 열매를 받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을 다 받아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교회를 낳으셔서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을 했고 함께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뿐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향해서 회복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창조된 교회, 즉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창조를 시작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단지 우리를 저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이기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첫 열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세상에 악이 너무 가득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가족과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나 이렇게 다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노아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약속의 후손을 낳고 그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므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낯설고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이렇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신약의 교회를 낳으십니다.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첫 열매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첫 열매의 삶을 살지 못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온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첫 열매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아주신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의 백성들이 이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 또는 일터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속히 들으라 라는 것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서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히 듣는 태도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디 말하라 라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먼저 질문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항상 간결하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가족이나 성도 또는 우리 이제 친구나 고객들의 말을 먼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삶에 있어서 먼저 이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도 보면 이 화를 억제하는 것을 지혜와 연결을 시킵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왜 화를 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일단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에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를 잘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때는 잘 참으시다가도 이 체면이 깎이거나 남들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게 됩니다.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관계가 공격을 받을 때는 아주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분노에도 좋은 분노가 있고 나쁜 분노가 있습니다. 좋은 분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노라고 할 수 있고 나쁜 분노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로운 분노, 좋은 분노라고 해도 바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화를 낼 때에 더디게 천천히 화를 내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화가 나면 꾹꾹 참다가 이게 꽉 차서 한 번에 화가 확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에 조금씩 조절하면서 천천히 화를 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으로 내 기분 때문에 버럭 화를 내는 것은 그 잘못이고 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 역시 이것도 비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에는 지혜롭게 천천히 화를 표현하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과 악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으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음받은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천 열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의 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첫 열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하시는 일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선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코비드19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잘 지켜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노아 가족들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분명히 또 굉장히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제가 좀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만 더 참아주시고 빨리 이 어려운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문제를 나눠드렸는데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가복음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초 1월쯤 되면 그 신약을 한번 다 이렇게 읽고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잘 말씀 읽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또 성경 필사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힘들더라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같이 교회와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낳으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구속될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